읽은 이 본문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네 구절을 읽었는데 그 각각의 구절을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13절 첫 구절에서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 그리고 다투는 아내,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투는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서도 집과 재물은 어떻게 받는가,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말씀해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 그리고 태만한 사람, 물론 이 게으르고 태만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만한 것도 게으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과 태만한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6절 마지막 구절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15절, 16절 이 네 구절의 각각의 구절들은 이렇게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 그리고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 그리고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각각의 두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미련한 사람이 나오죠. 미련한 아들. 그 미련한 아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미련한 아들. 자, 근데 여기서 미련한 아들에서 미련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미련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잠언 1장 7절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미련한 아들, 여기서 오늘 읽은 첫 구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혜와 훈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깨우쳐주신 그런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자, 이 시편 14편 1절에서는 잠언 1장 7절에서 미련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가나발이라고 하는데 기나발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이 말로는 각기 다른 말로 썼죠. 미련한이라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그러나 그 의미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도 이 어리석은 자도 어떤 어리석은 자는 이 시편 14편 1절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잠언 1장 7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것은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잠언 1장 7절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사람은 공통적인 것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정치 않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 어떤 지능이 모자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 첫 번째 구절 우리가 13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아들, 자, 그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가져온다니까 아버지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 아버지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13절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다투는 아내가 나오죠. 그 다투는 아내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투는 아내를. 자, 그런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잠언 26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6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고, 자, 이런 다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바로 다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투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킨다, 분쟁을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서 다툼을 좋아하는, 다투는 이런 아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그 물방울처럼 이 지속되는 그런 불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자, 우리가 그전 과거에 한국에 살 때 이렇게 비가 올 때 지붕이나 이러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물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불편함,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문 첫 구절에서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 자,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는 한 가정에서 어떤 평안이나 화목을 이루는데, 화평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그런 것을 깨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버지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과는 달리 이 미련한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를 재앙을 만나게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 다투는 아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투는 아내는 미련한 아들과 이제 병행을 이루면서 그 영향력이, 그 다투는 아내, 가정에서 그 다투는 아내로서 그 아내가 주는 그 영향력, 자,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아내의 그 행위,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했죠, 제가. 자, 그 다투는 아내, 어리석은 자의 그 특징으로서 가정에서 평안이나 어떤 기쁨을, 그런 것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에베소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 에베소 4장 3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자의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자, 그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버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에베소서 5장 1절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이런 다투는 분내는 것, 자, 이런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대신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가, 자,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가 서로 비교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14절 이 말씀에서는 앞부분에 나오는 13절에 있는 그런 다투는 아내와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조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슬기로운 아내, 앞 13절에서는 다투는 아내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슬기로운 아내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집과 재물, 그러니까 물질, 재산, 이런 것은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노력 없이도 그 재산, 집은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상속을 받는 것처럼 재산이나 물건처럼 어떤 자동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아내는, 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은혜의 선물이 바로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아내는 물건, 재산, 집을 상속받는 것처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아내는 이제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다투는 아내와 이제 아주 대조되어서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 자, 슬기로운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아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같은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잠언의 맨 마지막 장,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은 본문의 잠언 3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 곧 본문에서는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는 잠언 31장 1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 자, 이 사람은 가정에서 부지런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더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떠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슬기로운 아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 것, 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이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 줄 아는 것. 자, 이렇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라는 것. 여호와에게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자녀의 어떤 결혼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 3장 6절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의 말씀으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과 그리고 태만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15절 말씀에서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제 아찔라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로 나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 곧 게으른 자는 그런데 잠언 24장 30절 그리고 31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언 2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30절, 24장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여기서 게으른 자가 나오죠. 게으른 자의 밭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31절 이하에서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밭은 어떤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면 그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33절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이제 잠을 이제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행동으로서만 게으르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잠언 6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9절에서도 계속해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이렇게 게으른 자, 물론 신체적으로 어떤 몸으로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 것,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잠언 이 6장 6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잠을 자는 자,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자,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을 또한 이 교만한 것, 자만한 자로서 묘사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분명하게 바르게 답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 7명의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니까 자기 어떤 자만함을 이제 뜻하는 것이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자만한, 교만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자, 게으른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게으른 사람은 또한 무례한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에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신체적으로 몸으로서 잠을 많이 자는 그러한 게으름만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게으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잠들게 하나니. 여기서 잠들게 깊이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신체적인 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게으르다라고 하면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무기력한 것, 게으른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같은 잠언 2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21장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참으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참으로 엄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욕망은 마침내는 자기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왜?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자에게는 이런 자기의 멸망, 자기의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으른 자의 욕망은 바로 그 사람의 욕망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으로 마침내는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삼아볼 수 있어요.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리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니라.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지키다, 돌보다, 보존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을 지키는 것,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운동을 함을 통해서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게으른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하게,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마침내는 파멸이 있다라고,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돌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 미련하고 다투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행실 삼가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결과는 바로 화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그 영혼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영광,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